요즘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질문이 생기시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처럼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지금 내 직장에서, 내 환경에서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살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렇게 산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나 하나 변한다고, 나 하나 소리내고 행동한다고 세상이 바뀌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보시는 분들 없으십니까? 지난 15일 경남 산청군으로 학예봉사 수련회 답사를 다녀왔는데요. 마침 양파 수확 시기여서 길마다 양파가 빨간 망에 담겨서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길을 가는데요, 마치 빨간 담장처럼 쭉 이렇게 길에 양파가 쌓여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리니까 양파 향이 코를 찔렀습니다. 농부가 파종하면서 때가 되어 그 열매를 거둘 것을 기대하듯이요, 우리는 수고에 대한 열매를 기대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기도하면서 낙심하게 되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기대하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오랫동안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면 계속해서 기도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려고 했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거나 혹은 도리어 반대의 결과만 생긴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기가 어렵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기로 했을 때 반드시 어떤 결과를 기대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우리의 헌신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저를 따라 이렇게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작은 헌신조차 위대해지리라. 그렇다면 여러분은 말씀대로 살 때에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을 기대하십니까? 우리가 2달 동안 묵상한 사도행전에는 바울의 간절한 열망이 잘 드러납니다. 바울은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고자 하는 복음의 열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기를 꿈꿔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당시 세상의 중심이었던 로마 제국에서 세상을 다스리는 황제인 로마 황제를 두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다라는 복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채 3세기가 지나기도 전에 콘스탄틴 1세의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주 313년 로마 황국마저도 정복하게 됩니다. 바울의 헌신을 통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바울이 대단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와 같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바울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여러 사람들의 다양한 헌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수고를 통해서 출애굽하기도 하며 무너진 도시가 재건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다시 회복되기도 하며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고 또 신앙인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요, 우리 마음에 정말 저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구나,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는 도전이 되기도 하면서요, 한편으로는 또 그 반대편의 마음도 듭니다. 목사님, 그러니까 바울이지요. 모든 사람이 바울처럼 살 수는 없잖아요. 저는 그런 깜냥이 안 돼요. 저는 그렇게까지 헌신하기는 현실적으로 너무 힘이 들어요 라는 얘기들을 듣곤 합니다.
제가 회사를 다니다가 전문 사역자, 그러니까 목회자가 되기로 하면서 가장 아쉬운 점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헌신할 때는 동생들에게 할 말이 있었습니다. 야, 그래, 너희들도 할 수 있어. 힘들지만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 라는 말이 동생, 청년들에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런데 신학생이 되고 목사가 되고 나니까요, 무엇을 해도요, 목사님이니까요, 이렇게 돼버리는 것이지요. 목사는 신학 훈련을 받은 전문 사역자이면서 풀타임으로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사람인데 반해 나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할 수 있는 헌신은 이만큼 크고 내가 할 수 있는 헌신은 아주 작은 헌신이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세상을 살아보니까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세상 바꾸겠다고 덤비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신을 기꺼이 드리겠다는 말은 어렸을 때는 그럴듯하고 매우 멋진 말처럼 들리지만 이제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기에 내 것을 얼마나 많이 내놓아야 하며 얼마나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지를 알기에 부담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입사까지 했는데 막상 사회에 나가보니 현실은 지독하게 높고 단단한 벽처럼 느껴집니다. 복음, 전도, 하나님 나라를 꺼내기는커녕 오늘 내 신앙 지킬 수 있냐 마냐의 싸움을 하느라 진을 다 빼게 되는 것이지요. 저도 그랬습니다. 새벽에 출근해서 밤에 오면 쓰러져 자기 바쁘니까 말씀 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앉아서 5분 10분 그것 보는 것이 간신히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바뀌어야 할 부분은 보이는데 내가 무엇을 한다고 바뀔 상황도 아니고 그럴 짬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내가 주를 위해 하는 헌신이 너무나도 작게 느껴져서 죄송한 마음도 들고 아무런 보탬도 안 되는데 이럴 거면 그냥 하지 말아야지라는 마음 때문에 움츠러드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 대단한 각오를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목숨 정도는 바쳐야 어떤 결과가 있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또 그 정도로 하지 않으면 웬만해서는 내가 처한 현실과 세상이 바뀌지 않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오랫동안 말씀을 듣는데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다면 혹시 나에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은 이런 이유들이 있지는 않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요, 성경은 이런 우리의 경험과 생각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헌신과 그 결과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가르쳐 주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겨자씨의 비유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작은 것을 비유할 때요, 콩알만하다, 깨알만하다, 벼룩에 간을 내어 먹는다와 같은 말들을 사용하지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서는 겨자씨가 가장 작은 것을 대표하는 고유 명사와 같습니다. 실제로 겨자씨는 고추씨보다도 더 작은,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깨와 같은 그 정도로 작은 씨앗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무엇에 비유할까? 겨자씨와 같다. 겨자씨는 가장 작은 씨인데 그 씨가 나중에 자라서 나무가 되고 공중의 새들이 그 나무 가지에 깃들어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겨자나무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겨자나무를 혹시 아십니까?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띄워져 있네요. 겨자나무는요, 여러분 어떻게 생겼어요? 나무처럼 보입니까? 겨자나무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나무가 아닙니다. 오히려 겨자 풀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겨자는 나무보다 풀에 가까운 것이지요. 이 겨자 풀의 친척 같은 가족이 누구냐면요,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유채입니다. 이해가 좀 되시죠? 유채는 나무가 아니에요. 이 친구들은 나무가 아닙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이 자라서
나무도 되고 공중의 새들이 여기에 와서 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지요. 사진을 내려주셔도 좋습니다.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잡초처럼 자란 겨자풀을 생각한다면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멋진 나무, 거기에 막 새들이 와서 살게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좀 더 특별한 의미들을 갖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그래서 이 비유는 먼저 비상식적인 확장성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 당시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유대인들, 사람들에게는요,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이었어요. 갈릴리의 한 목수의 아들 예수,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아 죽은 사람, 그가 주장했던 하나님 나라는요, 그렇게 작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금방 사라질 것처럼 보였지요. 그러나 시간이 흐른 뒤에 복음은 로마를 장악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시간이 흘러 지구 저 멀리에 있는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알고 전하고 그 혜택을 누리고 있지요. 이것은 사람들이 생각할 수도 없고 도무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 것, 사람들의 방식으로 이해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퍼져나가고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또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당시 갈릴리 주민들은요,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 주류 사회에서도 밀려나고 또 로마의 압제를 받으면서 그렇게 멸시받고 천대받으며 잡초처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잡초와 같은 겨자씨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은 잡초처럼 보잘것없는 인생처럼 느껴지지만 너희들이 큰 나무가 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잡초처럼 살고 있는 이들에게 이 말씀은 엄청난 위로가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들, 천대받고 소외받는 사람들, 그들을 가장 예수님과 가까운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들을 사용하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렇게 겨자씨의 비유는요, 다양한 의미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또 그 뒤에 나오는 누룩의 비유도 같은 맥락입니다. 누룩은 일종의 이스트와 같은 것이죠. 발효종입니다. 그래서 밀가루에 이스트를 넣으면 부풀게 됩니다. 제가 찾아본 레시피에 따르면 밀가루 300g당 이스트는요 3g 정도 들어간다고 해요. 자신의 100배에 해당하는 밀가루를 부풀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여인이 가루 서말에 넣은 누룩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가루 전부를 부풀게 했다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읽다가요, 자칫 가루, 서말은 어느 정도일까요? 우리말과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말에도 말이라는 개념이 있죠. 물건을 잴 때 한 말, 두 말, 세 말 이렇게 재는 단위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단위와 다른 단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말이라는 것은요, 우리식으로 해석하면은 밀가루 포대자루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밀가루 한 포대, 밀가루 포대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요, 대략 한 7.3리터 정도에 해당합니다. 우리나라의 한 말은요 한 18리터 정도가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서말, 세말, 이 한 말은요 한 7.3리터 정도 되는 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여자가 한 포대의 밀가루에 섞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라고 번역합니다. 요점은요, 누룩이 포대에 있는 모든 밀가루를 부풀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아주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은 분명하게 확인 가능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눈으로 확인하고 경험하며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에 누가 헌신할지는 그가 가진 지위, 영향력, 신분, 능력, 조건에 있지 않습니다. 잡초와 같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사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세 번째로요. 오늘 비유는 시간을 전제로 합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데에 시간이 필요했듯이 겨자씨가 자라는 시간, 누룩이 밀가루를 부풀게 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누룩 비유에서 주목해서 봐야 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헬라어로 헤오스라는 단어인데 무엇까지, 무엇에 이르기까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번역에서는요, 누룩 비유에서 이 단어를 이렇게 번역했어요. 마침내 전부 부풀었다라고 번역했습니다. 마침내 우리의 헌신은 사라져 없어지지 않고요. 마침내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요.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첫 번째로는요. 헌신의 크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작든 크든 하나님 나라와 주의 말씀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헌신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것이 아무리 작을지라도 겨자씨와 같고 누룩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효소, 그 균과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으로 가루 서마를 부풀게 하고 밀가루 포대를 부풀게 하고 또 그것으로 나무가 되게 해서 세상 모든 새들이 그곳에 깃들어 영향을 받도록 사용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쉽게 낙심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 한 일은 반드시 위대한 결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을 마음에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는 일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다양한 것들이 있겠지만요. 오늘은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바로 사랑하는 일입니다. 사랑을 위해 하는 일은 반드시 놀라운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이웃을 사랑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사랑하는 일에 투자하는 것은요, 그것을 위해 헌신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위대한 결과를 가져오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특별히 하봉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 채 평생 이 땅에서 내가 이렇게 하면 잘 사는 걸 거야, 이렇게 하면 그래도 우리 자녀들이 잘 될 거야, 이렇게 하면 그래도 괜찮은 삶일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서 평생 수고하고 이제 70이 넘어 홀로 외롭게 지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복음을 소개하고 친구가 되어드리고 이웃이 되어드리고 손과 발이 되어드리고 작은 예수가 되어드리는 데에 함께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헌신을 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이 시간에는요, 우리 좀 이 마음을 가지고 찬양을 같이 부르면 좋겠는데요. 아까 우리 이제 나연자매가 소개했죠. 하봉수 주제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가 이어지길이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에 담긴 가사의 고백이 단순히 학예 봉사 수련회를 위한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며 예수 그리스도를 이어가는 우리 자신이 되기를 좀 소망하면서 우리 이 찬양을 좀 불러보면 좋겠습니다.